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우리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이지만 어떤 아버지는 자녀에게 큰 상처요, 또 아픔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 가운데 스테판 B 폴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모든 인간 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압축하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존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녀의 행동 방식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원 제목이 The Father Factor입니다. 아버지 요인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 아버지가 평상시에 돈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아버지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형을 5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취지향형 아버지, 두 번째는 시한폭탄형 아버지, 세 번째는 수동형 아버지, 네 번째는 부재형 아버지, 다섯 번째는 친밀한 멘토형 아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유형만 들으면 어떤 유형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상처뿐인 아버지이시지 않나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판 비 폴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생물학적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어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명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틀림이 없는 것은 그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아버지를 편안하게 부르는 그 아람어가 아빠였습니다. 압박할 때 압력밥솥 할 때 그 압하고 바할 때 바, 아빠. 우리말 아빠하고 참 비슷하죠, 그렇죠? 부르기는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면서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저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가운데 살도록 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물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에 상속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뭘 상속받게 되나요? 놀라운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마냥 좋은 것만 상속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어려운 것이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상속입니다. 고난이라는 상속.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상속받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상속받으셨다고. 17절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상속자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상속받으신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상속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죠. 성육신이 고난이에요. 성육신이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예수님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다는 거, 엄청난 고난이죠. 태어나셨을 때 누우실 곳도 없는 고난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고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고난, 대적자들에게 공격받으시는 고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시는 고난,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고난을 우리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상속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고난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를 AD 57년이라고 봅니다.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지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가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종교가, 이방 철학이 완전히 뒤덮고 있는, 이방의 가치가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세계였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인 절대로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받는다, 환난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오늘 읽은 22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보고 있대요. 이 피조물이 이 피조 세계, 이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타락도 보통 타락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감정, 의지, 계획, 목적, 가치 다 타락했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저주받은 땅인데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질병, 재난, 각종 만행들, 범죄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 폭력들. 여러분, 그 배후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가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병들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오염과 스트레스. 물이 오염됐고 공기가 오염됐고 먹거리가 오염되어 있어서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진 비극적인 1등, 사기죄 세계 1위.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오염과 스트레스. 그런데 그 배후에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피조 세계에서 당하는 고통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그뿐 아니라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성도들까지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서 절대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 자체가 고난의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고난받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고난이 넘친대요. 고난이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라 고난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받는 이유잖아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라, 세상에 타협하라 요구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구를 거부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보하고 때로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종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난은 극심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이 미움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공격합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참 황당한 일을 겪었대요. 평상시에 잘 가는 식당인데요, 보리밥집이에요. 아니, 그 식당에 갔더니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에 이렇게 글씨가 인쇄돼가지고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받습니다. 이렇게 식당 주인이 붙여놨더래요. 그걸 보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이 지역에 어느 병원을 갔는데요, 아이가 아파서 입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료 안 한다고 써붙여놨더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은 월요일에 회사 가면 검열을 받는데요, 어제 교회 갔다 왔는지. 아예 어떤 직장은 교회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직장은 교회를 가는 것 안 가는 건 네 마음인데 만일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너가 지겠다라는 각서를 쓰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학원에서도 교회 가는 아이들은 학원에 안 받는다고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애들이 왕따시키고 경계하는 일까지 벌어진대요. 이런 시대를 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입니까? 이상한 교회들 빼고 정통 교회들 가운데 6만 3천 개 교회 가운데 뽑아보니까 확진자 나온 교회가 75개 정도 된대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100% 가운데 확진자 가운데 5% 정도 된대요. 아니,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지입니까?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까? 정치단체 같죠. 광화문에서 집회하다가 못 모이게 하니까 그리로 다 몰려갔다고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 원래 한 400~5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야. 완전히 다 매도당하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 가서 직장에서 잘리면 바로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실감나는 환난 가운데 경제적인 환난이 가장 실감나는 환난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절대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핵심은 나타날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현재 나타난 고난이 분명한 현실인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도 확실하고 틀림없고 분명한 현실이다. 현재의 고난은 현실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현실인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도 엄연한 현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뭐길래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기쁨과 즐거운 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독사입니다. 독사. 번역하면 영화, 명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우리에게 놀라운 명성과 놀라운 영화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하라. 무릎 꿇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기뻐 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나타날 영광은 보상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상이란 말은 번역하면 사례금, 또 보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실감이 나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과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서럽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에 무릎 꿇으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보세요.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성도들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 이 세상 그 부질없는 한 줌의 바람조차도 안 되는 그 권력, 이 세상의 힘, 그 앞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자유, 이 고난과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떤 거죠? 고난에 무릎 꿇는 사람은 이 영광의 자유와 반대되는 속박, 억압,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기는 자들과 달리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성 밖 어두운 데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동급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고난에 무릎 꿇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동급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 밖에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고난에 맞서고 물러서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실패하고 어려워져도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데나 적용합니다. 아무데나 사용합니다. 사업하다 망하고 어려워졌어요. 이 말씀을 위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거기다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서 어려워지는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 사랑 때문에 지지 않아요.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 이란 뜻이죠.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지 않았고 승리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고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다가 공인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선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계속돼요. 특별히 동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리케니우스라는 황제인데 콘스탄틴 황제의 처남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매형이 기독교 인정한다라고 했는데도 이 리케니우스 황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동로마 지역에서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케니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방법은 우상에게 향을 피우게 하는 거였대요.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우상에게 향을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안 올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척 하면서 우상에게 향을 피워드리지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워 올리는데 로마 병사들 가운데 40명의 병사들이 끝까지 우상에게 향을 피워
올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리키니우스가 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고문하고 매를 대고 회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나중에 이 리키니우스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아주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호수로 끌고 갑니다. 얼음이 뭐 엄청나게 꽝꽝 얼은 그런 상태인데 그 40명의 군인들 옷을 다 벗깁니다. 알몸으로 만듭니다. 신발도 안 신긴 맨발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얼음판에 세워놓는 거예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몰아치고 옆에는 따뜻한 물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욕조를 놔두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 이 욕조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죽는 거다 여기서. 그런데 이 40명의 군인들이 서로 끌어안고 격려하면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이 결국은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욕조에 뛰쳐 들어갔는데 문제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고문하는데 참여했던 한 병사가 갑자기 옷을 벗어 제키기 시작합니다. 알몸이 되고 그리고 그 39명의 병사들에게 뛰어들어가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나도 고난을 받겠다고, 나도 고난을 받겠다고,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 39명의 군사들에게 뛰쳐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고문에 참여했던 병사가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관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39명의 그 머리 위에 다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배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관 하나가 씌울 사람을 찾지 못하고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사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그 39명과 함께 순교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했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고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던 바로처럼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협박합니다. 편해서 그러는구나, 더 고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아이들은 남기고 가라. 나중에는 가축은 남기고 가라. 이렇게 막 회유하잖아요. 오늘도 그와 똑같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압박하고 회유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고난해지지 말고,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